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갓난아기 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져서 삼아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조건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조건입니다. 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상태로 아담의 죄의 속성을 물려받고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혼의 구속을 또 받아야 되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갓난아기라고 불러요. 베이비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우리 옛사람의 또 썩어질 씨로 되었던 과거에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에서 죽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거기 1장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새롭게 태어난 갓난아기예요. 이 갓난아기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것으로 인해서 자라게 되기 때문이에요. 갓난아기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말부터 하고 나 갈비 줘, 나 질긴 고기 달라고 그런 거 봤어요? 어디? 눈도 못 뜬 상태에서 엄마 젖꼭지를 향해서 혀를 내밀고 빨지 본능적으로 그냥 달라고. 왜? 본능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시건방진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일단은 단단한 고기를 먹고 갈비부터 뜯으려고 덤비니까 이래서 위장병이 나서 이게 큰 일이야. 이게 위장이 빵꾸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고 남에게 질문만 던지고 뒤숭숭하게 사람들을 갖다 믿음을 휘저어놓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젖을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갈비를 먹으려고 단단한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갓난아기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 줄 알아야 돼. 이 겸손하게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것이. 본문 2장 2절 보세요. 앞에 상반절에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갓 구원받은 아기라면은 젖을 먹고 자라야 돼요. 이 젖도 뭐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거 순수한 젖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이었어요. 순수한이라는 말이 여기 이렇게 단서로 들어갔어요. 순수한 말씀이죠. 변개되지 않은 말씀, 변개되지 않은 성경, 이걸 변개되지 않은 교리, 이걸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든지 무엇을든지 눈꽃만치라도 뒷걸만치라도 이물질이 첨가되거나 본래의 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본래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젖이라야 된대. 그런데 현대의 번역본들, 알기 쉽게 했다는 번역본들 말씀에 져서 향로도 첨가하고 또 우유처럼 탈지우유처럼 그렇게 변질시키고 또 가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구미에 맞게 우유에다가 또 요구르트 맛도 내고 무슨 맛도 내고 버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짜여 있는 그대로 엄마 젖에서 나오는 그대로 젖을 먹어야 된다 이것이. 절대로 변질시킨 거는 순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떤 간에 가공을 한 것은 순수한 말씀의 젖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갓난아기는 가짜 우유, 가짜 젖을 먹고 자랄 수는 없다. 그러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갓난아기들에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랬어요. 베드로가는 왜 이렇게 강조가 있는가?
그것을 해서 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해서 탈 없이 잘 자라나게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말씀의 젖은 불순물이 들어갔거나 가공된 것이면은 가난아이가 자라다가 탈이 나거나 아이가 병원에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섭리로 보존하신 순수한 말씀의 젖, 이것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의미하는 바로 그 성경의 뜻이에요. 사람들을 변교시키는 오염된 욕본들이 아니라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순수한 말씀, 어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단어가 고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은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요. 그래서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시작을 해서 성장 단계가 있어요. 성장 단계가 한 7단계 정도 돼요. 본문 2장 2절에서 이는 너희가 그것을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태어난 사람은 이제 베이비라고 그래요. 갓난아기. 언제까지 갓난아기인가? 언제까지? 시간적인 길이로 나타내려면 쉽지만은 시간적인 길이로만 된다고 해서 잰다고 해서 성장했느냐?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성장하지 않으면 갓난아기예요. 그냥 나이가 50대, 60대, 70, 80대 돼도 갓난아기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대개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면 자란다면은 구원받은 지 2살 미만 여기까지는 갓난아기라고 불러요. 구원받은 지 2시간 미만, 이제 2년 미만. 그런데 갓난아기는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갓 태어났거나 아주 그냥 눈을 깎아두고 아주 눈도 못 뜨고 탯줄을 막 끄는 상태. 그 상태이거나 태중에서 아직까지 태어나는 아기가 있어요. 태중의 아기.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갓난아기라고 그래요. BABE. 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태어나서 부지런히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태어났는데 2년이 채 안 됐어요. 2살 미만이에요. 아직까지 말은 못해. 그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갓난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는 BAB와 베이비 이렇게 부르는데 헤롯이 왜 2살 미만을 죽이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그때 2살이 안 됐어요. 만 2살이 안 됐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는 구원받은 지 3, 4, 5년이 지나서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면 이때는 영차일드, 어린 자녀들, 리틀 칠드런, 요한일서 2장 12절에 대로 어린 자녀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9살에서 15살까지 그 사이까지 꾸준히 정상적으로 자랐다. 그러면은 칠드런, 아이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 네 번째 단계가 이제 19살, 21, 2살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젊은이들 또는 청년들이라고 불러요. 영맨 그래갖고 요한일서 2장 14절 된 대로.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이제 40살 정도까지 됐다. 그렇게까지 정상적으로 성숙했다면 어른들, 맨이라고 불러요. 또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아비들 이렇게 불러요. fathers 이렇게 불러요. 장년이 됐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더 성장해가지고 여섯 번째 단계는 50살에서 이제 60세 정도가 됐다. 그때서야 비로소 장로들 축에 끼는 거예요. 엘더스. 그 다음에 일곱째 마지막 단계가 70살이 넘어서 7, 80이 됐다면은 늙은이들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갓난아기들, 어린아이들, 아이들, 청년 또는 젊은이들, 어른들, 장로들, 그리고 노인 또는 늙은이들 이렇게 7단계로 나눠서 구분을 해요. 정상적으로 자라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한 1, 2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깜짝대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뭐 행사하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넘어져요.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마귀는 처음에 막 태어난 사람을 최대한 대로 부추겨요 그냥. 그래갖고 넘어져 버리게끔. 신바람이라 그러면 처음에 구원받아갖고 한 그냥 세상에 될 것 같고 그냥 뭐든지 비는 게 없어요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수다를 떨어야 돼 그냥. 어떻게든 내가 터놔야 되지만 자꾸 부추긴다고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건 또 소홀히 하는 거야, 이게. 교리적으로 올바로 공부하는 건 또 소홀히 한다니까요. 이래서 넘어지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한 20년 정도 경과를 했다면은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때서야 그랬어. 그러나 문제는 뭐냐? 단순한 시간적 길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읽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느냐, 이렇게 달린 것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20년 고사하고 40년이 흐른 모래예요. 아직 젖도 떼지 못한 갓난아기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은 지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집중해서 말씀을 정성을 들여서 읽고 공부하고 교리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준비되었다마는 그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20년 이상 됐어도 어린아이보다도 훨씬 그 사람이 앞선 거예요. 그 사람이 앞섰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질책을 했느냐?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때를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지 오래됐을 때는 나에게 왜 권리를 안 주냐, 기회를 안 주냐 이렇게 발광을 해도 영적으로 갓난아기 때는 뭐 교회에서 일을 시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섭섭해가지고서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담임 목사가 나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서운함을 풀고 앙심을 풀고 그냥 교회를 뛰쳐나와서 그냥 동네방네 떠들면서 교회를 모함하고 헐뜯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자, 이게 온전한 정신이냐 온전한 자세냐? 절대적으로 잘못된 자세예요. 잘못된 자세. 그래서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 게을르고 성장하지 않은데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갓난아이가 얼마나 정상적인 속도로 빠르게 성장해 가느냐, 이것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쏟아내냐, 여기에 되게 필요한 것이. 그 갓난아이가 태어난 후에 주위 환경에 따라 성경 읽는 시간과 공부의 질이 달라지고 그 결과 영적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면은 나는 이 교회 다니지 오래됐는데 내가 이제 성숙한 사람이지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안 된다 이것이. 자,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조건이 뭔가? 베드로전서 보면 2장 3절을 다시 보세요. 2장 3절을 보시면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이거예요.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부지런히 자라났다 이거죠. 부지런히 성장했다 이것이. 자, 그럼 말씀의 본질이 뭔가? 요한복음 보죠. 1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랬어요. 순수한 말씀에 젖을 먹고 자란 아기는, 갓난아기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리라고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먹고 자라는 갓난아기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주를
동일 선서해 놓고 동격화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고딕체로 표기해서 말씀을 굵직하게 대문자로 W, 워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고딕체 말씀으로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바로 고딕체 굵은 이제 대문자로 말씀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소문자로 영어 킹제임스 소문자로 표시해서 월드로 우리도 이제 여기서 보통 채로다가 이제 소문자로다 표시를 해갖고 이제 해놨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말씀 즉 성경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고딕체로 된 말씀이나 또 기록된 소문자로 된 이 성경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록된 성경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이 성경을 덮어놓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도 짧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성경을 이제 갖고 다니지 않고 교회만 놔두고 집에 갔다가 하나도 안 보고 일주일 내내 왔다가 교회에 와서 부랴부랴 이 책꽂이에서 성경을 꺼내서 이렇게 본다면은 어떻게 돼요? 갓난아기지. 갓난아기예요. 별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 무겁더라도 들고 다녀요. 좀 들고 다녀. 부지런히 다니시라고. 성경학교 교재는 이해를 해. 너무 두꺼우니까 이렇게 반쪽해가지고 놀아 갖고 다녀도 내 이해를 한다고. 근데 성경만큼은 안 돼. 무거워도 꼭 들고 다니시라고. 이번에 성경학교 이 책 교재들은 유난히 두꺼워요. 그냥 어? 보통 한 600페이지에서 800페이지 하는 게 3권씩이나 돼. 그래서 사람 아주 배낭에 이제 미국 오는데 참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행복한 무거운 짐인 줄 알라고 내가 야단을 쳤고 다녀. 자,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은 그분께서 기록해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전파되게 하고 읽혀지게 해 놓으신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 성경은 기록이 되고 전파가 되고 읽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시며 말씀하시고 계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바로 성경이 바로. 여러분들 시편 33편 6절을 보시오. 시편 33편 6절. 네, 시편 33편 6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이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그분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그랬어요. 창조가 그분의 입김으로 말씀으로 됐다 이것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골로새 1장 16절에서도 이는 만물이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하여 즉 그분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분의 그 의해서 창조가 됐다 이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표현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아주 모든 면에서 공통된 본성을 공유하고 있어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사람이셔요. 또 하나님으로서의 본성과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동시에 갖고 계셔요. 그분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은 성령으로 나타내주고 계시고 또 인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기록된 성경으로 나타나 있어요. 지금 성경은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신 성령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을 뿐더러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하고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또 주관하고 계시고 심판하심으로써 그야말로 살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은 다 같이 사람들이 사랑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또 성경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완전히 일치하는 본성을 갖다 공유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날에 심판자가 되신다. 심판자가 되신다는 이것이 이 둘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그 젖을 이제 부지런히 먹은 사람들은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주장하는 거, 베드로가 기록한 거, 이것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또 적절한 표현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론을 내자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조건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부지런히 먹고 자라나야 돼요. 단계별로 또 성숙된 말씀을 이제 먹고 자라나야 된다 이것이. 그 다음의 결과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중간에 도중하차를 했다, 말씀을 포기했다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맛보기 전에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짓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출석을 했어도 어느 날 도중에 하차했고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응? 어느 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주의 인자하심을 고사하고 회초리 맞기 바쁘지, 이러다가는 이제. 주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여러분들 맛보시면 놓치지 않으려면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떠나지 마세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래야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 꿀맛을 잃어버립니다.